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면하여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그 계획을 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뜻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사실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또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이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볼 텐데요, 공의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예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 이런 예들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을 전개하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복잡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곧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를 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신데,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공의로 시작했다가 점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한다면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그 땅에 있는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살려주시고 악인은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구합니까? 그 의인들로 인해서 그 성읍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의의 차원에서 언급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대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그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의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들은 구해주시고 악인들은 멸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실패했잖아요. 많이 실수도 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덮어 주셨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땅에서 살던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는 다르구나, 그 땅의 문화하고는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좀 작은 도시도 아니고 이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와 문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 문화재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후대에,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후대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쯤에 나온 법률이 함무라비 법전이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 당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 지역들 있죠. 이 지역들의 문화와 법과 체제를 대표하고 있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알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문화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고학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세계사를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딱 함무라비 법전을 대표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함무라비 법전,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 법전의 첫 번째 특징은 엄격한 보복주의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법률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같은 내가 어떤 피해를 봤으면 너도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법률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안 어울리지 않나요? 자, 동일한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아줘라. 그래서 엄격한 보복주의를 따르는데, 그러면 모든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해놓고서 정작 이 법률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 은혜를 찾을 수 없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니까 혹시라도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인 아브라함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뭘 은혜를 구한다기보다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좋을,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신분이 낮고 내가 계층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땅으로 가면서 또 그 땅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믿지 못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실패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러시면서 아브라함을 점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한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면서 뭘 알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고향 땅에 있던 그런 우상신들이나 그 땅의 문화와는 달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인데 그 땅을 두고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공의만 구했다면 그 땅에서 의인들만 싹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그들은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을 간구했는지 아시는 분? 자, 50부터 10까지니까 5이라고 보기 쉬운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4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6번을 간구합니다. 또 그 6번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요. 6번 중에 첫 번째 3번은 5씩 줄어요. 그래서 50, 45, 40.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10씩 줄어들죠. 30, 20, 10.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런 숫자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엉뚱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아브라함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처음에는 혹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이 감히 그런 걸 구하냐 하고 하나님한테 호통을 받을까 봐 5씩 줄여갑니다. 5명만 좀 빼주실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50에서 45가 되고 45에서 40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10명씩 다 깎아 나갑니다. 그래서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을까?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5명, 3명, 1명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10명에서 중단했을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조금 믿을 만한 사람들은 손을 꼽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겠죠. 그리고 롯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많이 선심을 써가지고 더 늘린다면 2명 정도 더 늘릴 수 있겠죠. 이 2딸의 정혼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해서 전부 합치면 6명인데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월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월키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해 보면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월키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대,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에서 4,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에서 4,5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도시들은 대략적으로 인구가 100명 정도씩이었대요. 100명 정도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얼마를 구했습니까?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50명은 그 도시의 어느 정도입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한 도시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줄여서 1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나름대로의 숫자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손을 쫙 폈을 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의미하는 것이 꽉 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한 사회, 즉 어떤 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순모임이 있죠. 그 순모임의 순자가 뭐 어린 순, 또 부드러운 순, 억센 순, 이러한 식물의 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은 우리가 한 달을 사수로 나눠 가지고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자죠. 그러니까 이 순자가 1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모임 자체가 10명 정도 모이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되겠다 해가지고 10명을 이제 중요한 숫자로 삼는데,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악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이 10명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있으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단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 혹은 10%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학자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사회를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그 사회에 10에서 20% 정도의 양심적인 사람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회는 이렇게 방종하지 않는, 막 무질서하지 않는 그런 안오키 상태로 빠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1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100명일 수도 있고, 어떤 자선단체가 100명일 수도 있고, 어떤 운동 모임이 100명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100명 단위의 그러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단체들을 이렇게 선별해 놓고 그 한 단체별로 어떤 한 식당을 예약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마칠 때쯤에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자, 맛있게 드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그 접시와 포크와 숟가락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의 그런 말씀, 안내 방송을 따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고 나갔는가 하고 이렇게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 많은 그룹들인데 대부분 다 10에서 20% 사이로 그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 집단에서 10 내지 20% 정도가 주어진 의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성하는 것을 보았다 하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 당대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믿음의 공동체, 10명의 의인의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러 오셨고, 그저 롯과 그 2딸 정도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제주 땅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 저마다 좀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면 제주의 복음화율은 10%를 못 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0%가 넘었다고 보고 11%
혹은 12% 이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10%도 되지 않는 이 땅에, 이 제주 땅에 우리 신제주 광양교회를 두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화율을 2자리 숫자로 올려서, 그래서 이 땅, 이 패역한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고향이 있었고, 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제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제주에 오시기 전에 나는 꼭 제주에 가야겠다, 나는 제주에 갈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에 와 있죠. 분명히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목적이 있으시겠죠. 어떤 목적이실까요? 안타깝게도 롯은 의인으로 출발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롯이 그 땅에 10명의 의인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우리가 아직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는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직 10%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인구의 10%, 아니 그 이상을 주께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저들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했듯이 지금도 이 제주 땅에 거하지는 않지만 이 우상을,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는,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우리 김선 목사님 돌문화공원에 한번 답사 갔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설명, 그 슬라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주에 1만 8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 1만 8천 신을 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 면적으로 따지면, 이 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단위 면적당 1만 8천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일 것 같아요. 좋은 일에는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게 좋지만 이런 일에는 꼴등을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힘을 써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도록 이렇게 애쓸 때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를 응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제주 땅에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우군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는 10%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곳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이 제주 땅이 도리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가 이 제주 복음화의 또한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